오늘은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한 후에 에서는 그 마음에 치밀어 오르는 그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다짐하기를 아버지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버지가 죽으시면 내가 반드시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에서의 안색이 변하자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에서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금방 눈치챘습니다. 리브가는 두 형제 사이를 갈라놓은 원인이 리브가 자신과 그리고 이삭에게 있다 판단하여서 이 일에 대해서 남편 이삭과 상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속임수와 거짓을 동원해서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받게 했다는 사실을 이제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이삭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책망했을 때 리브가는 그제서야 비로소 아브라함 언약과 관련해서 에서의 세속화와 에서의 과격한 성품,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결혼 상대를 정하고 결혼한 일들을 심히 걱정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이삭은 이 문제가 심상치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복 중에 에서와 야곱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 말씀을 생각해내고 과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을 불러다가 여호와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결혼을 하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왜 야곱의 결혼이 중요합니까? 당시의 결혼제도 안에서는 존재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삶의 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입증이라도 하듯 오늘 이삭이 집 떠나는 야곱을 향해서 다시 한번 축복하지 않습니까?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여러분, 첫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야곱에게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둘째, 여러분,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은 후손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했고, 셋째는 후손뿐만 아니라 야곱의 후손들이 거주하는 땅, 이 가나안 땅을 여러분 야곱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이 여러분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은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에서를 위한 축복의 기도를 야곱에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6장 27절 29절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의 인생을 여러분 밭으로 표현하면서 하늘의 이슬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이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신다고 했으니 야곱의 삶의 풍요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굴복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야곱의 가문이 온 세상의 지도자로서 존경과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향한 이삭의 이 두 번의 축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겹치는 복이 아닙니다. 굳이 두 축복을 규정한다면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복은 장자가 누리는 복락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문과 후손들이 계승해야 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관한 어떤 포괄적인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명실상부한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신앙이, 여호와 신앙이
지금 이삭에게 이어져 내려왔고 그 하나님 신앙이 야곱에게 이어지는 공식적인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공식적인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하나님의 인간의 선함과 악함 그리고 인간의 어떠함에 의해서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지저대도 기차는 정한 시간에 출발을 하고 정한 시간대로 가고 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고유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과 영광과 역사에 인간이 주도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권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실행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의 영광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명하신 그 사명을 우리가 묵묵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또 나름대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언약의 당사자들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위해서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깨달아 알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당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신 그 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복락 우리 스스로 먼저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 앞에 겸손과 온유를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인지하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